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은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다 같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르반. 이 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것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중점을 두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했는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것은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못하는,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그늘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 그 이웃의 첫 번째 자리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내와 처자식들이고, 세 번째가 직장 동료들이고 친구들이고,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이웃입니다.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한다. 사람의 전통과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한다 라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개념으로 정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은 뭐고 공경은 뭘까요? 이 둘은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보통 이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순종은 정신적인 거예요. 순종은 정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공경은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종은 뭐하라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 공경은 무엇입니까? 원래 이 공경이라는 말은 간처럼 귀하게 여기라, 이런 뜻인데, 간은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내장 기관 속에서. 간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처럼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 부모님에게 실제로 뭔가를 해드리면서 부모를 실제로 공양하라. 부모님에게 실제로 뭔가를 해드리면서 부모님을 공양하라. 예를 들어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말만 하지 말고 초콜릿 하나라도 선물로 드리면서 사랑해,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경만 한다면 그것은 아첨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뭔가가 있으니까 부모의 것을 자기 걸로 취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서도 공경하지 않는다면, 물질로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 순종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양하며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오늘 성경은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더욱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육신의 부모님에게 더욱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순종해야 할 것과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선택해서 순종하고 불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부모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더욱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순종이고 둘째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곡해해서 육신의 부모가 믿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합니다. 말 그대로 지나친 해석이고 확대 해석인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요구가 만약에 신앙을 가지지 말라, 교회를 가지지 말라, 방해하는 것이라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때는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좀 헷갈리죠, 여러분들? 그때는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단서가 딱 달려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라 이런 뜻이고, 또 2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시험에 드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안 믿는 자녀들이 엄마 교회 가지 마. 교회 요즘 확진자가 많다는데. 근데 그 말에 우리 애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서 걸리면 우리 아이들 가뜩이나 안 믿는데 낭패를 입을 것. 이렇게 부모는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런 사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야,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가 보다. 은근히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대표적인 불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 부모님에게 순종하잖아요. 부모님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되기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마. 야,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안 가면 좋을 거야. 안 믿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불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야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외하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른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근데 포로가 돼서 이렇게 돌아와요. 그때 선지자들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뭐냐? 성문으로 돌아가라. 성문을 열고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것입니까? 만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엄청난 상관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못 드리면서 포로가 되어서 70년이 딱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힘없는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시는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따라서 유대인들이 성문을 탈출해가지고 바벨론 성과 수상궁을 탈출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그 역사만 보더라도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것이고 만민을 축제로 돌아오는 하나의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었어. 나만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대단히 곤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잖아요. 안 믿는 신랑과 아내가 믿는 겁니다. 아직 교회만 안 나왔을 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세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의식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외도 있다는 거예요. 딱 예외가 무엇입니까? 신앙이에요. 이걸 함부로 쫓아갔다가는요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해요. 그럼 내 구원이 멀어지는 거죠. 내 영혼이 추락하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 전도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효는 예수님의 품으로 부모님을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들 포기했으니 그건 불효죠. 불효 중에 왕불효요, 상불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과 관련된 것을 빼놓고는요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더욱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모든 일에 부모님을 더욱 공경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제사가 있어요. 난 제사들 나는 예수 믿는데 안 가요. 왜 안 가십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가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거 아무리 들이대봤자 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친척들이 다 모입니다. 가서 죽으라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와야 됩니다. 왜? 결국에는 버릴 것이 아니고 귀신들이 와서 죽은 조상 귀신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정 불편하시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아버님. 이래야지. 그냥 입 딱 닫고 불신자들이 알아서 뭐 제사 지내든지 말든지 냅둔다든지. 그건 사랑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부모가 믿든지 안 믿든지 부모님에게 더욱 순종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진리,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모자라게 부모님에게 순종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해야 됩니다. 믿기 때문에 더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듭나셨나요? 그래서 지금 주 안에 머물고 있나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전보다 더욱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안 믿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은 다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럴 수 없습니다. 공자나 부다한테도 배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겸손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도 마땅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총 18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옳다고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기는 것은 윤리적으로 볼 때 옳은 일이 되기에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옳은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듭난 성도들이잖아요. 거듭난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더더욱이나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어때요? 오늘 여러분 2021년도 5월 2일 지금 11시 25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물어보겠어요. 왜 행복이 없을까요? 혹시 옳은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선한 일, 옳은 일, 바른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언제 뿌듯함을 느끼느냐? 언제 행복감을 느끼냐? 옳은 일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취했어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났어요. 이 행복도 오래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옳은 일을 했을 때 이거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옳은 일을 하셔야 돼요. 셋째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라고 말을 했다가 갑자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소중한 분들이시기에 두 분 다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이 이게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상황을 알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실정을 살펴보면요 아버지의 존재감은 거의 없잖아요. 특히 아빠가 안 믿어. 특히 아빠가 죄송합니다 좀 부족한 모습이라도 보여. 그러면 더 아빠의 권위는 아버지의 권위는 없습니다. 요즘에. 그걸 보여주는 영화가 국제시장이래요. 여러분들은 독일의 광부로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월남전에 소총 메고 M1 소총 메고 자기 키보다 훨씬 더 큰 M1 소총을 메고 밀림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독일의 광부로 끌려가가지고 그거 1년 버티기도 정말 힘들답니다. 수백 미터 지하로 들어가서 그 정도가 아니죠. 어떤 거는 보통 막 1km, 2km 지하로만 내려간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거기서 또 수킬로를 가가지고 석탄을 캐고 돌아오는 거예요. 숨이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런 아버지가 그걸 견딘 거야. 그 아버지가 그걸 견뎌오면서 늙어가시고 있는 거야. 자식들에게 말하는 게 여러분 부드럽게 엄마처럼 나오간.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지 않아. 우리가 아버지가 언제 우리를 고분고분 조근조근 얘기라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왕따 아니 왕따를. 제가 아빠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목사로서 설교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실정을. 성경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 분의 수고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을 치우치게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랑을 보여주면 그 진짜 사랑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가짜 사랑이란 말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모성에서 나오고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나간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때는 아버지가 좋고 어떤 때는 어머니가 좋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좋고 나 어머니만 섬길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잘하게 아버지만 섬길 것이다. 이게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분을 다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인데 어찌 그 계명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명하신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나 외에는 첫 번째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 계명을 필두로 내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이 나왔던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이 나왔던 것이며 헛된 맹세를 금지했던 거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6계명이 주어졌는데 그 6번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못해도 부모는 부모예요. 그걸 함부로 했다가는 네 번째 나오는데 복을 못 받습니다. 사도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서 제1번이 되는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킨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발점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최고의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약속하고 있잖아요. 재미난 것은요. 하나님이요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오려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 약속이에요. 성경은 구약 신약은 다 약속이잖아요. 원래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유언이에요. 유언. 근데 그 유언 속에 뭐가 담겨 있냐?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약속, 구원, 약속 그리고 구원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성경은 약속을 해놓고 구원인데 이 구원 속에 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잖아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에 우리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 약속은 부모님 공경을 잘하잖아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는 하나님께 충성이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십니다. 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입니다. 만약에 이 관계에서 실패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다른 관계에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요. 다른 관계가 삐그덕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부모님과 관계가 나쁜데도 저는 지금 다른 관계에서 다 성공하는데요. 더 살아보세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과 성공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다른 인간관계를 훌륭하게 맺는 근거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성공하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실패하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확률이 거의 제로가 됩니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잘해야 되고 자녀들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노엽게 할 때가 진짜 많죠. 뭐냐? 부모 자식을 자꾸 뿔나게 만드는 거, 진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속에 화가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대한민국 사람들 치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들 치고 화를 무섭게 안 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다 화는 냅니다. 화를 내는 사람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사람도 화를 낸다는 뜻입니다. 100% 다 화를 내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부모가 자꾸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부모님과 혹시 앙금이 있습니까? 이거 빨리 풀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받았던 상처, 트라우마 분명히 있어요.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어떤 친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다고 얘기를 해줬더니 이 친구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와도 같아.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어렸을 때 자기 때리는 거, 야단치는 거, 욕하는 거. 근데 아버지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그렇게밖에 못 대하는데 자식의 마음속에 그게 상처로 남는 거야. 뭐 특별히 아버지가 잘못한 거 없어요. 어렸을 때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줬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향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다른 관계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매우 적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확실히 잘 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부모님에게 잘해야 합니다. 정철이 그러죠.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섬기길랑 다하여라. 무슨 말이겠어요? 부모는 자식의 효도를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살아계실 때. 당연히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땅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걸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나름 연구하고 개발하고 프로그램 짜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원리를 따라서 운행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어찌 안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정해놓으신 위대한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모의 개념을. 소일문답 10계명을 가르치는 제11과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첫째,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둘째, 확대해야 되는데 확장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대통령 이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정부 앞에다 대통령 이름을 넣을 정도로 평등한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엊그저께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오는데 아침에 좀 이른 아침이었어요. 제가 병원 가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트럭 같은 데다가 확성기를 달고 문죄인 하야하라 이렇게 쓰고 다니더라고요. 물론 그걸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시끄럽게 천천히 차를 몰고 가면서 큰 도로에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대통령은요, 어버이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하고 지지도가 30% 이하라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죄인 씨입니다. 그럼 그걸 인정해야죠. 게다가 4년 전에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뭐 다 지지는 안 했다 할지라도 누가 뽑았어? 뭐 그러지만 저도 화가 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좀 자제하면 어떨까요? 중요합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에게. 교회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내 아들뻘 되는데요. 아들뻘 되죠.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제 아버님하고 연세 비슷하신 분도 계시니까. 근데 그렇게 대하면요. 복이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시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어르신들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어르신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 전도사님들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 그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 순종하라는 말 속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 다르죠, 여러분. 우리 이현욱 권사님이 월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월요일에 6시 3분인가 5분인가 우리 신권택 집사님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저는 신권택 집사님이 그렇게 빨리 전화하면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어머니가 아무래도 가실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뛰어가겠습니다. 한 5분이면, 저희 집에서 5분이면 아센병원까지 가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신고도 아니요, 어머님이 못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전화로 해주세요. 제가 스피커폰 되겠습니다. 마지막 권사님하고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렸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6시 15분에 주무시듯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이현옥 권사님에 대해서 평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 아플 때 권사님이 오셔서 한마디라도 건네주셨는데 괜찮아요? 하면서 매주마다 물어보신답니다. 우리 권사님의 따뜻함이에요. 제가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한 12일 전부터 이제 마지막 제가 침을 맞고 침을 3개월을 맞았어요. 제가 침을 맞으면 좀 가벼워지고 안 맞으면 좀 힘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이제는 3개월 맞았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침을 안 맞았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3일 동안 걸어야 되니까 서 있어야 되니까 쉬다가 갑자기 쉬지 못하게 되니까 수요일 날은 절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장례식 또 하관식 이렇게 하려면요. 앞장서서 목사가 성경책 들고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야 되잖아요.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오후 때까지 풀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저녁 예배 드릴 시간이 되니까 다리가 어제보다 더 가벼워지고 제가 지금 현재는요. 지난 주일보다 훨씬 더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좀 이해를 못해도 원래 우리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면 끝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께서 늘 기도했잖아요.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시도록. 저는 권사님이 부럽습니다. 왜? 너무 평안하게 축복 속에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때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곧 갑니다. 곧 가요.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근접해 있습니다. 손만 뻗치면 다 될 곳이에요. 여러분. 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관계, 부모님과의 특별한 관계 제발 풀어가시는 5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